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2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로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첫째 달 열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라디오마다 레이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3장에는 안식일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이미 나누었고요.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대 절기가 2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들을 살필 때에 전제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구약의 7대 절기 안식일조차도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진짜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모형에 불과해요. 그 구약의 절기들은 장차 올 혹은 또 장차 있을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적 사건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실체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구약의 7대 절기도 전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구약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모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런 똑같은 문자적인 방법으로 구약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와 메시지들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보존되어져야 되고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번에 3주에 걸쳐서 이 레위기 23장에 소개된 7대 절기 가운데 특히 중요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7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현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이 그러하듯이 유월절도 예수 십자가 구원의 모형 사건입니다. 즉 예수 십자가 구원이 유월절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띄워졌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이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 라고 자녀들이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습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받아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절기다. 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서 이 유월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건널 유 넘을 월자입니다.
그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지요. 우리 한글로 한글 성경은 한문어음을 따서 유월이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 그냥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냥 넘어간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그냥 넘어갔습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지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요.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기적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된 쯤에 전 세계적으로 대기근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만 그 기근을 버텨낼 양식이 풍족하게 저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다 건너오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요셉의 배려로 이스라엘 야곱을 중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착이 종살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로부터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종살이의 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해방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거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재앙이면서도 가장 끔찍한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 나라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위로 애굽 왕의 가정으로부터 아래로 백성들의 가정까지 단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장자가 죽는 끔찍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고, 이스라엘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 땅에서 자유함을 얻어 해방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그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고 그냥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냥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애굽 나라 모든 가정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만큼은 그 어느 가정에도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 버리므로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애굽 나라 모든 가정들이 장자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던 그 유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살아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구원과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나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유월절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자유 그 이상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은 예수 십자가 구원 사건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죽음의 재앙에서의 구원과 애굽 나라 종살이에서의 해방과 자유는 마귀와 죄와 죽음의 저주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애굽 나라 종살이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출애굽기 12장 방금 읽은 12장 21절 22절에 보면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한 사람이면 하나, 가족이 둘이면 두 마리, 각자를 위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기거하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대로 6월절 날에 애굽 전역에 죽음 재앙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위로 애굽의 왕으로부터 아래로 온 백성의 가정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장자가 죽는 끔찍한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뿌려놓은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죽음의 재앙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간 비결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애굽 왕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가정에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가정이기에 그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애굽 최고의 부자 가정에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그 가정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니까 그 가정에도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간 비결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을 그냥 넘어가도록 만든 유월절 어린 양과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 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유월절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 집집마다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예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보혈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받아하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소망 없는 삶을 살았듯이, 아담의 범죄 후에 그의 원죄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와 마귀와 죽음의 저주라는 영적 애굽의 종으로 사로잡혀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죄와 마귀와 죽음의 저주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과 애굽의 사슬에서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듯이, 신약시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 십자가 구원의 모형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마귀의 종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 꼭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 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특히 주의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기 보면 5절에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놓고 6절에는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 대용으로 먹는 빵은 다 누룩을 넣어서 숙성시킨 빵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은 누룩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주일 동안은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 해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냥 넘어간 것을 강조하는 명칭이고요. 그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절기 일주일 동안 무슨 빵을 먹기 때문이라고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라 해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똑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유월절 절기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꼭 먹으라고 하실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형식적으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우리 예수 안에서 이제는 문자적인 그런 것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유월절에 영적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절기 동안 왜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을 꼭 먹으라고 하시느냐? 첫째는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준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전역에는 장자가 죽어서 가정마다 예통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은 그 시간에 애굽을 탈출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걸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굽을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급하게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을 나가라고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누룩 넣은 빵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숙성시킨 밀가루로 빵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을 나가라고 하시니까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면 음식은 들고 나와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숙성시켜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누룩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덩어리만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무교병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서 나오게 된 것은 너희가 준비해서 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룩 넣은 떡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애굽
노력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 너희가 준비해서 너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떡을 그날에 너희가 들고 나왔지 않느냐. 누룩을 넣어서 숙성시켜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애굽을 나오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유월절 절기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은 것은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룩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무교병을 먹는 심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영적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마귀와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저와 여러분의 힘이나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강권적인 역사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유월절에 왜 누룩 없는 무교병을 꼭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삶임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좋지 않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누룩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항상 죄를 의미하고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애굽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받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반드시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구원받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누룩인 죄임을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빵을 먹되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이 없는 삶, 그 삶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말씀에 마무리를 하십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묵은 누룩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구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적 누룩인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같은 죄를 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 유월절 날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 추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여러 가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멀리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힘써 추구할 것을 오늘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살이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죽음의 종살이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요청하시는 것은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룩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을 멀리하고 악한 누룩을 멀리하고 추한 누룩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룩 없는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을 돌아보는 영적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정말 죄의 누룩을 멀리하고 죄의 누룩을 경계하는 거룩한 삶을 힘쓰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누룩 없는 삶을 살라고 죄의 종살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누룩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너희가 힘써 추구해야 될 삶은 죄의 누룩 없는 삶이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의 누룩을 멀리하고 정말 거룩하게 진실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 영적 유월절을 지키되 죄의 누룩을 멀리하며 순전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2장입니다.